222페이지 4장 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게 서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혼자 서지 말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가운데 주 안에 굳게 함께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4절부터 7절도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그 내용을 본다면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또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어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관용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모든 권면의 말씀을 총칭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자기 주장이 있었고 자기 일만 앞세우고 남을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지 말고 배려하고 정말 동정심을 갖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 모든 삶을 총칭하는 말이 관용이에요.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알게 한다는 얘기는 정말 그 즉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용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푸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모든 일에 내가 경중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도 하여튼 모든 일에 정말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뢰는 모든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은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가 많다 보면 먹구름이 꼈기 때문에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지 못해요. 염려가 많으면
사람들 염려에게 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이 방법은 삶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4절, 5절, 6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고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내 삶에 많은 문제, 많은 삶의 현장에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에 역사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입장에서 하나님 평강의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평강에 대한 그 능력들을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강권하는, 인도하는, 지배하는,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 평강이 따라와요.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기뻐하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삶에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함께 임하게 돼 있어요. 이 평강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 경험해요. 나 같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다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다니,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평안은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 어느 때 우리에게 자꾸 맛보느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평강이 다시 솟아나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수도꼭지를 터는 것처럼, 털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평강이 순종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평강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래 내가 기뻐할 거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하면 평강이 오는데, 이 평강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로 하여금 더욱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하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뜨문뜨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깨닫고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살고자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거든요. 은혜를 덧입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요동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해요. 평강을 경험해요. 더구나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지? 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려고 하지? 옛날에는 못 참았는데 참네? 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려고 하지? 왜 내가 자기 주장하던 내가 왜 남의 의견에 존중하고, 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청종하는 사람이 되지? 이렇게 변한 내 모습을 생각할 때 은혜가 임하면서 평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차별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심지어는 나에게 해코지도 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이상하게 내가 자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관용으로 나타내고자 하면 그런 모습에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변한 내 모습에서 평강이 임해요. 그런데 이 평강은 그 평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요. 나로 하여금 더욱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옛날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종도 안 해요. 이방인은 더더욱 상종도 안 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경험함으로 변했어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해요. 유대인이 같이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예나 오늘날 2020년이나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교제를 해요. 마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듯이 바울이 바뀌어요. 그런 모습에서, 자기 삶에 이렇게 변하는 자기 모습에서 바울은 뭘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다니 하면서 어떻게 돼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관용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쓰는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나를 통해서 로마 군인, 그 시위대, 황제 친위대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지금 지키고 있는 보초 군인에게, 로마 군인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에 자기를 지키는 로마 그 보초병이 예수를 믿고, 그의 가정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위대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요. 로마 사회의 복음이 전파됐다. 어떻게 그래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이, 여기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1장에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차 관용을 베풀어요. 핍박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조차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왜요? 그 안에 있는 평강이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상호작용.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 강권하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냐 이게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어 있죠. 하나님 평강이 자리 잡죠. 순종하는 곳엔 평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염려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지난번에도 내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응답하시고 나에게 또 확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강은 단순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임하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욱더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려면,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힘든 이 세상,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샘이 마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떡하냐? 은혜 안에 머무는 가운데 평강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이 명령들은 5절 끝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잠깐, 잠시라고 그래요. 이 땅의 삶은 오래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어떻게 살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지만 이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느냐, 정말 세상의 염려가 지배하느냐는 나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가 많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 이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기쁨의 삶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 시대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재림을 사모하잖아요. 왜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왜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눈물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아요.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소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강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대상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 가운데 근심에 우리가 쌓이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아랜다면 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관건은 7절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에요. 여기 지각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판단,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다 포괄하는 단어가 지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평강,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얘기는 로마 군인이 지금 뭐요? 보초 서는 걸 말해요. 바울 곁에서 보초 서는 바로 그 바울을 지키는 걸 갖다가 말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지키냐, 이게. 뭐가 지배하냐,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내가 계속 하겠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성공의 길이고 옳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경 사망의 길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이 생각에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정말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왜 그래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정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정교육도 하고 학교교육도 하고 교회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밑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그 밑그림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어떻게 돼요? 참 감사하다,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구나. 나 스스로는 살 수 없었는데 고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어린 심령 안에 밑그림을 그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교육이 왜 중요하냐?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복의 정말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아이로 교육시켜주거든요. 이런 지혜가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 신비에 딱 새겨지면 아름다운 밑그림이 그려져요. 때로는 누가 먹물을 부어버려요. 때로는 누가 와서 막 그림을 망쳐요. 상관없어요. 밑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을 다루세요. 때로는 내가 겪고 싶지 않았던 상처들, 아픔들, 슬픔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전화위복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밑그림들을 잘 그리고 그래서 그 밑그림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도와줘야 되죠.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정말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올바로 직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믿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남들보다 쓸만한 사람이야. 난 남들보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남들보다 올바른 사람이야. 나 법 없이 살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죄악이 정말 이 세상에 관여한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악하대요. 여기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적인 그런 삶만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그 모든 악한 것 때문에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요? 만약에 심판한다고 한다면 노아 가정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노아 가정도 홍수 심판 후에 악을 행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착하다고 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함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알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면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계획과 스스로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는 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과는 상관없이 그냥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내 자신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안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지 않아요. 은혜 없이 스스로 계획 속에 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떵떵거려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죄사함 받고 죄책감에서 해방됐고 앞일에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자유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다 받았어도 날마다 우리는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육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생각이 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면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통제와 통치를 온전히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난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말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은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깨버리는지, 더 유지하는지 좀 분별하면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라 할지라도 미숙해요. 미성숙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잘 분별을 못해요. 이 교회가. 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 앞에 두려워하고 있고요. 많은 문제 앞에 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못된 거짓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도 분별을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봉사하는 이유가, 헌신하는 이유가 상대방보다 내가 더 으뜸되고 더 나아 보이려고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형식주의가 되고 종교주의가 돼요. 그래서 또 반대로 양극단으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되냐 이게요. 다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이렇게 딱 구분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미성숙하면 빌립보 교회 같이 안팎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똑같아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생각이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계속 자라가고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고자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이 염려 덩어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심지어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미성숙함으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강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잘했다가 다시 육으로 갔다가 그냥 불균형적인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거예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나도록 관용을 베풀라. 3장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 멈추지 마라.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표들 향해 달려가듯이 달려가라. 그래야 주 안에서 너희들이 굳건히 서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므로 내가 평강을 맛봤는데 이 평강이 나를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안팎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해요. 자,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영적 생활하는 모든 곳에 사탄이 항상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먹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생각을 넣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바이러스를 체크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딱 분별해가지고 딱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 거절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왜요? 성경에는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바친 그 연보에 손을 댔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차피 붙잡혔으니까, 또 힘이 없으니까 이건 붙잡혀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돈이라도 벌자는 거죠.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했을 때 그걸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집어넣거든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기뻐요. 근데 사단이 딱 던집니다. 뭐라고 던져요? 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사단이 이렇게 딱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는 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주 안에 있으면 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파수를 딱 던지죠. 야, 무슨 너같이 이렇게 남에게 배려하고 헌신하고 정말 사랑을 베푸면 됐어.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어. 이제 됐어. 그 정도만 해도 돼. 하면서 관용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파수가 딱 던져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뭐하러 잘해줘? 그리고 사랑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내가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왜 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데 내가 뭐하러 저 사람 잘해줘? 그렇게 합리적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딱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셨잖아.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사랑하셨잖아. 내가 이기적이고 죄 앞에서 속수무채 넘어지는 그 연약할 때도 날 사랑했잖아. 그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지. 사단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둬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염려를 딱 던져놓은 다음에 염려에 시달려서 살게 만들어요.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라. 그러면 너의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근데 사탄은 내일 것도 염려하고 모레 것도 염려하고 그 이후의 것도 염려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계속 염려거리를 주는 거예요. 생각이 막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염려할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딱 잘라버려요. 감사함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염려가 돌아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염려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자꾸 하나님께 맡겨지게 돼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을 몰아내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평강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잖아요. 너에게 임한 결과는, 너에게 임한 재앙은, 너에게 임한 재앙은 너의 생각의 결과니라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재앙적인 삶을 살 것이냐, 복된 삶을 살 것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염려를 줘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럴수록 기도하게 해요. 감사거리가 없는데 자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지키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사단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은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의 관계죠.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모든 영역이 균형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인도하시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요, 우리의 아까 그런 생각, 그건 굉장히 낮은 공격이에요. 더 깊은 공격이 또 있어요. 사단이 뭐냐? 이 모든 영역에서 주 안에 거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한쪽 부분에서만 누리도록 유혹해요. 예를 들면 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너 잘했어. 그리고 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 있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참 잘했어. 근데 그것으로 끝.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이는 그런 것, 그거 나중에 해도 돼. 우선 너부터 살아. 너부터 잘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더라도 괜찮아. 우선 너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부터 살려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영적인 가족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정말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이렇게 탁 자라가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인 쇠사슬도
아무리 경고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혼자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균형을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제한시켜버려요. 교회 안에서만 해. 너 혼자서만 해. 그런 식으로 사단은 유혹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일을 어떻게 돼요?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도록 제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와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관용만 베풀도록 찾고 있고 그럼 봉사주의로 가죠. 봉사주의로 가죠. 그냥 섬긴 쪽으로만 가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가운데 봉사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기도 쉽고 또 다른 분쟁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지금 빌립보 교회처럼 유오디아 순두계 같이 다툼의 원인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야 정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지키도록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수학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굳게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